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 양심을 세우고자 하오니 고결하고 존중의 자세로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들려진 말씀을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며 자기 부인과 또한 기도로서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들으면서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있는지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고, 온유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숙고하고 삶에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들도 건전한 바른 교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꾸밈 없이 하게 하시옵고,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명시하되 신실하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마다 순전한 하늘 교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확증하는 성례와 교회 질서와 기강이 바르게 세워져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부르심과 은혜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올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다리오 통치 제2년 6월 1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는 예언을 한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개에는 5번의 정확한 날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의 예언의 시작의 날이 6월 초하루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초하루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보통 이 날을 월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하루는 공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희생제사가 있는 날인데, 다시 말하면 공적 예배가 있는 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고,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개는 너무나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대상이,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딱 2명의 특정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 2사람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전하게 했을까? 이 2사람에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 왜 전하지 않았을까?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인데 왜 이들에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둘째는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그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도 의문인데 그 제시되는 내용은 2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백성들 모두가 들어야 되는 그런 책망과 폭로의 실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 지도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수많은 악한 생각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배 중에서도 삶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불견하고 부주의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난주일과 똑같은 모습, 무언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무엇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 그들의 예배, 그들의 기도, 그들의 행동들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가치한 생각을 하다가도 즉시 그 생각을 멈출 것이고 무가치한 말을 하다가도 그 말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 그 시간조차 얼마나 많은 무가치한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예배 시간조차 그 기도 시간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할 그 시간에 말입니다. 최소한 상상들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제어도 없이 마음이 뛰어노는 대로 마구 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묵상,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다 버리려고 철저히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 놓인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누가 감히 온갖 더러운 죄악더미 위에 청결한 마음을 올려놓도록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반성의 태도 없이 더러운 배설물 더미 위에 자신의 양심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로만 알아야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겉으로 표현하고 겉으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어느 해 옷을 입혀서 표현하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해서 우리처럼 표현되지 않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보실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신론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말해주도 모릅니다. 무감각해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내 앞길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학계의 어조는 그래서 논쟁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학계는 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이 되어서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살궁리를 하면서 교회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보잘것없는 것들만 거두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러한 비참한 백성들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비참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직접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입니다. 예배 가운데 직접 계시해 주어야 되는 것, 들어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직접 전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학기를 통해서 이 총독에게,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도록 했을까요? 한 명은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직접 이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학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은 성전 재건을 독려해야 하고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 사람들이 아마도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감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고 무감해지고 현실과 타협해서 상황 가운데 안주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더 나아가면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다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란 단어 말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과 관련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서 주어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느니라 또는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 언약과 관련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 어떤 은혜의 행동들이 나타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로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헬과 함나에게는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멸망에 처할 그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처음 시작했던 기도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라고 그 기도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언약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 사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에 늘 품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무뎌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건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고 있고 다시 그 사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의 빛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수도 아실 수도 없다는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어둠 속에 계신 것처럼 계속해서 더러운 상상의 진흙에 구덩이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생각한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전능함을 펼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은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를 생략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 없이 경외심 없이 사람에게나 보이려고 형식적인 것, 마지못해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긴 적이 있습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선자들과 사도들은 졸고 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태반은 다 흘러 버리고 헛된 상상으로 치달려가는 자신의 생각을 멈출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는 채 그렇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권면이다, 좋은 말씀 잘 들었다,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까? 좋은 권면의 말씀이고 칭찬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학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책망입니다. 오히려 속에 숨겨진 것들을 다 파헤치는 너무 부끄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전체 말씀이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독과 대제사장을 꼭 집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마치 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이 먼저 듣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심정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얼마나 높임을 받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총독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수많은 일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높아진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들이 먼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이들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시에 책망을 받는다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너나 나나 똑같이 책망받는 건데 그들을 통치를 받는 것, 그들이 통치하는 것, 영적인 지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책망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서 동일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학계에 대한 언급은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것은 모두 에스라서입니다. 학계의 나이, 조상, 가문, 학위, 학벌 이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름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 우리와 같이 뼈대 있는 왕가의 전통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 네가 뭔데? 백성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 이 수치를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리라. 이를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예언을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시드기야 왕처럼 스룹바벨 총독도 그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 학교를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성경은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바로 시작된 것으로 보아서 회개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는 주전 520년 겨우 4개월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학개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왔는지, 언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개는 학개서에 보면은 에스라서에도 그렇고 선지자라고 분명히 불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렸다는 이 사실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선지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선지자라는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학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하면은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학개를 저 이름도 없는 사람,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높입니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그 전해주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 기록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쪽쪽 불살라버린 여호와 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건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것을 들을 때 여호와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 여호와 김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레담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스룹바벨 총독이 여호와의 김 왕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지상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죽인 대지상 가야바처럼 학개 선지자를 잡아들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라는 학개, 그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의 근원이나 권위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니라 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개는 단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학개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다른 선지서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학개와 말라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오경과 신명기 역사서에 흔히 사용했던 표현 방식입니다. 뭐뭐로 말미암아라는 방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더 무서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욥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위선적인 사람은 간사한 혀를 더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을 조롱하는 산헤립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산헤립이 쳐왔습니다. 이 아뢰는 거, 고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군대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비웃고 천시하기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전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로 말미암아, 목사로 말미암아 학계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습관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화석처럼 굳어진 신앙, 지적인 정통주의에 불과한 말씀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살펴 크게 주의를 기울여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문구 앞에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형이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을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라는 명령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때 귀는 원어에 보면 하나의 귀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귀가 있습니다. 귀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한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귀를 다 기울이라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있는 귀 하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비되어 영적인 마음의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울이고라는 말의 원어에 보면 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를 텐트가 펼칠 때, 텐트를 칠 때 펼친다는 이 단어가 귀를 기울이고 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살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펼치고 간절하고 집중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물론 귀를 펼쳤다는 것 자체가 영혼이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마음에는 근심과 욕심이 있습니다. 허탄한 상상력이 빙빙 도는 딴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없이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무지로 인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다르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를 펼쳐서 들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명령한 것은 말씀을 듣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귀를 펼쳐서 듣는데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라고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의지를 단호하게 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라는 것은 너희가 물러나오라라는 명령할 때 나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러나오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목마름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양심에 대해서 진실되게 물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이 책 저 책을, 관련된 책을 사서 보고 연구하고 스터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지성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몇 가지 들은 것을 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스터디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정말 무엇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고 살려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교회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랑할 만한 교회가 있으십니까?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자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돕는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온다라는 것은 의지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간절함, 두려움, 경외심 갖추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그냥 무뎌진 마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영혼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게 나오라라는 이 단어는 나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내게 걸어오라라는 뜻입니다.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세세하게 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생각, 품은 뜻, 마음, 행위, 말들을 모두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행위와 생각들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속 모습을, 양심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심정의 생각들, 행위들을 모르실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런 인식조차 없습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는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서너 시간씩 차를 몰아서 겨우 교회가 하나 나오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려는 그 간절함,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그 간절함, 교회의 고마움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 삶은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야 라는 자부심에,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은 것 같고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평가하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고 벌거벗은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면한 고통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처방전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자신 내린 그 처방전이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지 주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주가 옳고 나는 틀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으면, 더 넉넉해지면, 더 풍족해지면 그때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처방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면류관을 좋아하고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을 좋아하고 책망은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래 잘합니다, 잘한다, 칭찬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칭찬, 책망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룹바벨 입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입장에서 학개 선지자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름 없는 자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직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지상이야. 내가 영적인 최고의 권위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민이 우러러보는 총독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경청하여 듣는 것과 아무런 의지를 갖지 않은 채 들려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들으라는 이 단어는 샤마라는 동사인데 성경에서 이 동사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이해를 사모하는 집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말하는 들으라는 것은 의지적인 갈망, 순종하고 싶은, 그래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같은 나라입니다. 들어라.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 참된 경청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말만을 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사기를 끊는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정권 보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리스닝과 히어링 둘 다 듣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어링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치 않는 단순하게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듣는 겁니다. 반면에 리스닝은 수용을 수반이로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눌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듣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하는 마음과 경외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말과 어쩌면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듣는다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종이라는 이 개념은 바르게 듣는다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산다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묵상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성경 공부가 목사가 알려주는 것만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 공부해서 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집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시 따지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하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묵상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와 함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것을 받아 적는 것, 이거 묵상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아니에요.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은 목사의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사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목사 신앙 가지고 자기가 덩달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일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묵상을 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성경 연구 안 합니다. 순종의 삶 없습니다. 회개의 삶 없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면 이미 순종의 삶 없고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은 주일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참된 듣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학교의 말씀 선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적 예배, 주일에 들려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참된 듣기로부터 지금 그들의 신앙이 펼쳐지고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심정에 스며듭니다. 그 말씀이 자기 양심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말씀이 그 선한 양심에, 청결한 양심에 계속해서 믿음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에 깊이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들을 때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지 그 전하는 말씀이 누구냐.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학계가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학계는 우리가 살폈듯이 아무런 가문도 뼈대도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이름 성도 없습니다. 스룹바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학계 5번이라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요아긴 왕의 아들인 부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 혈통의 왕의 아들입니다. 요아긴 왕의 손자입니다. 나라를 만약에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았다면 이 스룹바벨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유다 총독으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론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부친은 스라야라고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징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제사장 힐기야라고 역대상 6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힐기야는 누굽니까?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의 개혁 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개혁한
그 유명한 제사장이 hilkiah입니다. 여호수아의 삼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학사 에스라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에스라를 쓴 제사장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가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총독 스룹바벨도 다윗 계열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그러한 왕가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러한 유명한 가문의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이 언급될 때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권력과 지도를 주기 유대 총독과 대제사장도 분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스룹바벨, 영적인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이 둘은 바사 왕의 지시를 받아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바사 왕 다리오가 이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학계는 이 땅의 권세는 당시 바사가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바사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마치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사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은 겨우 2장으로 구성된 학계에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38절로 구성된 이 학계에 1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호칭을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사 왕의 그 만군의 왕이다라는 이것을 인식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사의 고레스를 만군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마치 묻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더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인정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만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명령을 따라서 총독으로서 대지상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당장 왕의 명령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학계는 첫 번째 예언 시작을 2절에서 보듯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학계는 예루살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 남을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제들은 이 용어를 어느 때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반대편의 선제들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할 때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 백성,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백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할 때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남은 자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부심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했어.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 은근히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부심만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리 선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듣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듣는 것을 민방위 훈련 장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들을지 말지 선택하는 이 마음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해석입니다. 그것을 이해라고도 합니다. 저것은 들을 만해? 저것은 못 듣겠어. 내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서 올바른 듣기인지 잘못된 듣기인지가 이미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기억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응답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듣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된 듣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을 해석하고 할지 말지 결정하고, 이것은 참된 듣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없다고요? 그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헌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회중의 참된 듣기는 말하지 아니하고 설교자의 전하기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먼저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는 참된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된 목사가 어디 있느냐? 없다.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없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참된 신자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평가만 할 뿐입니다. 설교자의 전하는 것만큼 회중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청각의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쾌하게 예술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듯이 약간 즐겁고 내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노래를 좋아했나 봅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좋아해서 그렇게 그것을 노래를 부르면 감동이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며 노랫가락에 맞추어 부르지 않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생동하게 감격시켜 준다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정신이 감각의 즐거움에 굴복하면 감각이 이성을 동반자로 관계하기보다는 가끔은 속이는 때가 더 많습니다. 감각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주교의 말이 떠오르면서 그것이 차라리 안전하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시편을 읽는 사람에게 노래라기보다는 낭독이라고 할 만큼 억양을 되도록 적게 하여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되찾기 시작한 초기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던 일을 돌이켜보고, 지금도 그것이 밝은 목소리와 정확한 박자로 불려지는 것을 듣거나 가락보다는 가사의 내용에 감동하는 것을 보면 그 습관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제인식합니다. 신앙 초기에 어거스틴은 교회에서 들리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멜로디 때문이 아니라 가사와 그 고백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노랫가락이 아니라 가사와 고백에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그의 고백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처음부터 버렸다는 것입니다.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과 가사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에 감동을 받는지,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입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르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을 하나님은 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문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는 이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믿기 전에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믿은 뒤에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운 환경의 상황 때문에 티끌처럼 흩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정황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내팽개쳤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로 잡초로 무성해진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부터 온 백성이 모두가 다 신앙이 잠들어 있다, 무감각하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하소연했던 엘리야 시대에도 참된 신앙의 알곡으로 맺어지는 자는 항상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교회가 마치 다 없는 것처럼, 뿌리 뽑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사람의 숫자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알고 계셨듯이 시간 속에서도 선한 기쁨을 따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들의 입장과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속을 따라서 다시 살리고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여호수아 일어나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깨우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상을 베풀기 위해서 의인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더 영향을 끼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임금의 권력과 명령과 칙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리오의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리오와 상황과 또한 주변의 환경적인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을 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사명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식, 바사의 방식과 제도와 이것이 좋게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스룹바벨이 다스려야 할 나라는 지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며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적인 사명체,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점에서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지성으로서 다리아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대로 예배하라면 하고 왕의 명령대로 예배하지 말라면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만 제사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올려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리오 것을 가지고 다리오의 명령을 따라 예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까? 바사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 권세가 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호칭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우쭐거리면서 허울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가 연구한 것, 목사가 목사한 것 가지고 자기 것으로 옮겨 붙이기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지식인 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이렇게 많다고 은근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위, 직분, 신분, 학위, 가문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도 없이 매주일 똑같은 사람이 중생된 자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중생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려는 갈급함이 늘 있습니다. 순종과 맹종의 차이는 유사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성경에 대한 연구, 스터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가문도 없는 학계 선지자를 다윗 자손과 아론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가문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학계를 선자로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학벌이 나보다 없네. 아유, 학위도 없네. 나보다 가문도 못하네. 아유, 보기에도 너무나 허름하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거나 불순종하는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 두 부류만 있을 뿐입니다. 완결 무결하신 분이 무한한 명철로 학계 선지자를 말미암아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학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것은 그것을 학계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 안에 주없이 살 수 없다는 갈급한 심정을 주시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죽어있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무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들을 수 있게 하시옵고 볼 수 있게 하시옵고, 또한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가진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 심정에 뿌려져서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내적 감각이 외적 감각이 다르지 아니하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이 그 위에 세워지며 진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귀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